네, 이 설교 시간에 예화를 쓰는 게 참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화를 쓰면은 이제 이해하기 편하시고요. 또 그게 이렇게 잘 남습니다. 또 제가 저번 주 수요 기도회 때 수제비를 잘한다고 했더니 그 다음날 이제 수제비를 저한테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수제비를 예화를 썼던 것은 우리는 수제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과 그 디자인 아래서 너무 존귀하고 고귀하게 우리를 지으셨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평소에 수제비를 좀 하니까 수제비처럼 이렇게 막 우리를 이렇게 띄우듯이, 아우 시간이 없다, 야 쟤를 지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수제비를 이렇게 띄우듯이 지은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수제비가 아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도님들도 수제비가 아니고 너무나도 존귀하게 지으신 분,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수제비 얘기를 잠깐 했더니 그 얘기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수제비 해주세요, 수제비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월요일 보통 점심 때 제가 쉬는 날이라서 그때 이렇게 하는데 내일도 아마 먹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미리 연락을 주시면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럭키 아파트 2동 707호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아주 가장 자세하게 다루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주를 일주일 앞두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이 마지막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13, 14, 15, 16, 17,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그 이야기를 무려 5장이나 할애하면서 이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유월절에는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또 그 밖에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위해서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도요, 그 일행 중에 한 분이었죠. 그런데요,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위험 인물로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전통이 흔들리고요, 또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고 자신들의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이 순간 예수님한테 이렇게 쏠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분위기를 오늘 읽진 않았지만 22장 1절 2절에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수님도 감당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대로 감난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다 아는 기도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운명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 지러 이 땅에 오신 것 아시고 또 십자가를 지어야 할 때가 바로 임박했음을 아셨는데,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인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좀 어느 정도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제자도 이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러운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3가지 경우가 지금 나오는데요. 첫 번째 배신은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었습니다. 네, 가룟 유다가 첫 번째 배신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장 24절에 보면 정말 예수님의 운명이 너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오늘 밤에 체포당하고 야간에 신문을 당한 뒤에 다음날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의 운명에서 가장 엄중한 순간이죠. 이 제자들도 어느 정도는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전부터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계속 그렇게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딱 다가왔음을 감지했는데, 이때의 제자들이 한 것은 누가 크냐라는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사실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도 크게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제자들도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며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저 누가 크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만약에 돌아가시면 왕으로 임하실 텐데, 누가 크냐.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더 인정받고 더 큰 사람이 되겠지, 더 높아지는 사람이 되겠지,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너보다 더 크지, 내가 한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이제 가룟 유다, 일반 제자들 하고, 이제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은 주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의 누가 크냐 이 논쟁을 잠재우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사탄이 밀가부르듯 한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말은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을 가지고 논다는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야, 너희들을 가지고 놀고 있구나, 베드로 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음모를 짜고 돈을 받을 때도 등장했던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이 베드로의 배신이나 크게 다를 게 없고요. 이제 이 둘의 크게 다른 점 끝에 가서 베드로는 돌이키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오죠.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가룟 유다는 자기도 비참했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근데 그때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 그게 다른 거고, 사실 지금 이 모습에서는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일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크냐, 그 싸움을 벌이고 있었으니까요. 제자들이 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야, 3년 반 동안 내가 그렇게 데려다니면서 먹고 자고 마시고 가르치고 했는데 계속 다른 얘기만 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세 부류를 살펴보겠는데, 먼저 누가 크냐 하는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왜 믿는지 모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지 모르고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누가 크냐, 예수님 믿으면서도 고작 하는 게 누가 크냐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지 않으면요, 마찬가지, 목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 끝을 보면은 누가 크냐, 요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이 더 나겠지, 내가 더 인정받겠지, 내가 더 좀 알려지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고 또 예수님을 따를 마음도 없었던 거죠, 그 삶은. 그 다음 두 번째는 가룟 유다인데요, 가룟 유다는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12제자 중에서요 가장 진보적이고 학문이 깊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이 정치관, 이 세계관을
실현하려고 예수를 스승으로 삼은 겁니다. 로마를 격퇴시키고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으뜸되는 그 꿈을 실현해 보려고 자신의 이 정치적인 이것들을 예수를 통해서 실현해 보려고, 그러면서 뭐 자기도 한 자리 생기면 좋고, 그러면서 뭐 자기도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넉넉해지면 좋고,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저 예수님을 정치가 예수, 뭐 경제가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혁명을 일으키고 무슨 경제를 부유하게 하고 그 나라가 국방력이 가장 센 나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수차례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나는 영생을 주러 왔다. 근데 계속 제자들은 거꾸로 자신들의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나의 이 정치 사상을 예수님이 실현해 주실 거야, 내가 정말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렇게 해줄 거야. 즉 그러고 지금 이 제자들이 따라다녔던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계속 자신의 생각대로 정치가 예수, 무슨 경제가 예수, 뭐 이런 겁니다. 뭐 국방가 예수.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의 그런 정치관, 세계관,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창 잘 나갈 때는 수만 명이 모일 정도였으니까 이런 기세라면 세상을 확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짜 와, 예수님이 뭐 말씀하시면 모든 게 다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런 정치적인 혁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세 번째로 시몬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으뜸에 속한다고 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늘 앞장섰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했고, 바로 전에 죽는 데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인물입니다. 그 베드로는 무슨 생각으로, 무슨 배짱으로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외쳤을까요? 그런 다음에 또 바로 왜 부인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과 이들이 일신상의 위협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 목숨이 끊어질 것 같고, 만약에 살아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엄청난 고난과 시련, 이 미래의 불안함, 나는 저 밑으로 떨궈지고 말 거야, 이런 불안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도 결국은 자신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 미래의 불안함, 또 심지어는 목숨, 이걸 생각했을 때 부인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베드로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 입장이 되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제 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이제 많은 목사님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쉽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잘못됐죠. 그건 무조건 잘못된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위치가 되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일단 그 안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지 않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열심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 결정적일 때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복잡한 마음으로 대제사장 마당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신분을 숨긴 채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는데요, 이때 진짜 어린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기원 후, 그러니까 약 8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 10년 전인 기원 후 70년에, 그러니까 80년 말고 그 10년 전 70년에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무너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유대교의 보호막 아래서 지내던 이 예루살렘 교회도요, 이제 허와 벌판에 놓여진 그런 너무나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이 70년 이전에도 로마가 꾸준한 박해를 해왔고요, 이 이후에는 더욱더 심한 박해를 이 그리스도인들한테 가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아왔어요. 직업을 잃거나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목숨을 내놓을 준비를 했고요, 또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올바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고난이 예상되면 이제 신앙을 포기하거나 가나안 교인, 요즘에 이제 가나안 교인 있잖아요. 나 교회는 안 간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 이렇게 되는데, 네, 가나안 안 나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인이 지금 많잖아요. 다 들어보셨죠? 가나안 교인. 네. 이렇게 이제 하나 둘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 지금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자기가 위급해지거나 아니면 이런 목숨을 잃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볼 것 같거나, 이렇게 다른 제자들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거나, 또 내 꿈을 예수님이 실현해 주지 못할 것 같다거나, 이러면 그냥 배신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초기 이때 기독교와는 다르게 이렇게 심한 박해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근데 아직도 사실은 이런 나라들이 중동이라든지 뭐 이슬람권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고요. 북한에서도, 바로 우리 민족인 북한에서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지금 남한은. 근데 오히려 생각해보면 이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사실 크게 떨어지는 게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런 초기 기독교보다 지금이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참 힘들어 보입니다. 당시 이 초대 시대에는 이 신앙이 로마 체제의 이 억압 속에서 제자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이 참 선명해 보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 일제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슬람권 문화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좀 선명하게 딱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뭐 이렇게 기독교가 국교로까지 정해져 있고, 미국은 또 유럽도 뭐 얼마나 그 기독교가 크게 이렇게 부흥했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뭐가 제자지? 도대체 뭐가 제자인가? 이 기독교 신앙이 이 세속이랑 너무 섞여버려가지고 어떤 게 제자로서의 정체성인지 참 혼란스러운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한 번도 충돌해 본 적도 없고 갈등을 해본 적도 없이 그냥 교회에서 나오면 교회 예배하고 배드리고 이제 마치고 돌아가면은 그냥 또 세상에서 말해주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데, 마치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이 정체성.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그게 무슨 문제야,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닌가, 돈 많이 벌고 재미있게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뭔가 계속 구분을 안 짓고 계속 섞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부자가 되느냐 가난한 자가 되느냐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느냐, 중산층 아래에 속한 사람이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정체성,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난해야지만 예수님의 제자다. 또 이런 극단으로 가고요. 부자여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기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게 더 먼저인 사람,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사람, 그저 여기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우리 제자들이 가장 으뜸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이스라엘 유다가 가장 큰 민족이 되어야 되고, 그냥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인식을 못 갖고 오히려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죄책감 떨어버리고 천국 가게 해주는 곳. 내 죄를 십자가에서 거기서 죄사함 받고 십자가 천국 가는 곳이구나. 그 이상 생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 막 믿고 천국 가고 그 이후로는 그냥 똑같이 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복 받은 거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복 받지 않은 거고. 십자가는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곳이고요. 그 이후의 삶도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정체성인데요. 이거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럼 우린 맨날 손해만 보고 사냐? 내가 주님을 닮지 못하고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최소한의 문제의식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사실 제자도 제자의 길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 안타까움, 내가 제자로서 예수님 닮지 못한 모습이 있구나, 내가 제자로서 이 길을 걷지 못하고 있구나, 이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사실은 성령님이 임하시죠. 저도 목사이지만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그 전에, 목사이기 전에 세례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목사라고 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걸로 제자의 정체성이지, 목사니까 제자야,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제자야, 자꾸 그런 걸로 제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 제목을 좀 고민을 했거든요. 제자의 정체성, 제자도의 위기, 이 둘 중에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자의 정체성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제자도의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제자 훈련을 하는데 사실은 마무리는 십자가의 길로 마무리가 돼야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두 가지 문제 제기가 가능한데요. 세상은 기독교 신앙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니까, 아무 관계없이 돌아가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제자의 정체성을 실제로 생각하기 어렵구나,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세상 원리에 충실하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붙든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실감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붙든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이 구체적으로 뭘까?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한번 제가 의문 제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거는 바로요, 제가 모교중보 때도 설교를 했는데 사실 권리 포기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체성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예수님이 권리를 다 포기하셨으니까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 권리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철저히 낮은 자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권리 내세울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사도의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사도로서 살해를 받을 권한이 없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냐, 근데 이거 다 포기한다. 왜? 시험을 받는 자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 권리를 누리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보고 자유하다,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자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막 먹었어요. 그건 뭐 특별히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누리지 말아라. 그건 자유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면서 그 권리를 포기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게 바로 제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권리를 포기 안 하고 자꾸 권리를 찾으려고 하죠. 자꾸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지는 것 같고, 뭔가 그러면 힘이 생기는 것 같고, 뭔가 또 자기의 말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서 마땅한 권리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십자가의 길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남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내가 내 몸을 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아주 확실하게 매일마다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요, 여기 다 어르신들 계셔서 제가 이 말하기 참 그렇습니다. 근데 부자로 사나 가난하게 사나 교양 있게 사나 교양 없게 사나 그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그게 뭐 아예 쓸모없다는 게 아니죠. 근데 그게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얼마나 하루하루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제자의 정체성, 이 십자가, 이것이 내 삶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럼 더 구체적으로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인가 섬기려 하는 자인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거꾸로였죠. 제자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누가 크냐, 큰 사람,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예수님, 자신의 야망이죠. 그러니까
제자의 정체성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에 동의를 하느냐입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것. 우리가 회복을 외쳤습니다. 진짜 그 전보다 성도님들이 더 가득 교회 예배당에 찼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행사를 마치고 나서도 진짜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좋은 이런 기회를 이때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들 그러셨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절대 양보 안 하신 게 있죠.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요만큼도 양보를 안 하셨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라는 찬양을 저번에 불렀고 오늘도 불러봤는데 좀 한 10년 정도 된 찬양입니다. 근데 이 제자로서의 의미, 진정한 회복, 우리가 이제 회복으로 해서 모여서 이제 그 행사를 했는데, 진정한 회복, 거기서 이제 그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었는데, 근데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제자로서의 회복, 한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실 가사 한 번만 띄워주세요. 다시 복음 앞에 오늘 불렀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그런데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게 제자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세상과는 거꾸로 가는 그 십자가 붙들고 가는 삶,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여기시고 그 길을 걸어서 참된 제자로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그 모습들 다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떤 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참 이렇게 구분 내리기 어려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 십자가, 자신의 권리 포기,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어쩔 때는 나의 희생, 나의 손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